하나님께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또한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여시는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마 성경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변화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그것을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사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을 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영화로운 변화산 아래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한 명이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은 더 크게 이 아이를 사로잡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아이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외치지만, 아이는 도리어 몸을 흔들고 또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이 아버지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오는데 귀신이 최후의 파락을 하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바라보시며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꾸짖자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죽은 것처럼 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늘어진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이 아이는 제정신이 돌아오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아버지의 품에 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아주 평안하고 은혜롭게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꿈에 그리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이 그 영화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 같이 빛나는 모습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싶어서,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어디 가지 마시고, 모세도 여기 있고 엘리야도 여기 있고 주님도 여기 있고 나도 그 주님 옆에 살고 싶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귀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좋잖아요. 저도 막 은혜 받았을 때 이 부흥회가 집회가 끝났는데 집에 가기 싫어서 계속 교회에서 머무르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드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요,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은혜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뿌리 깊은 뿌리 내린 영성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지역을 좀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라는 그런 선교지를 둘러봤습니다. 이 노란색이 태국인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저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태국은 90%가 불교입니다. 거의 99%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기독교는 1%가 채 되지 않는 0.6%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6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태국인의 분포를 보면요, 이 타이인이라고 부르는 이 주루 민족이 한 70에서 75% 정도이고, 나머지는 중국인, 말레이족, 그 다음에 이 북부 지역에 주로 사는데 많은 산족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루인 타이인들이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고, 소수 민족들, 특히 산족이라고 하는 이수족, 아카족, 카렌족, 몽족, 이 혹시 옛날에 우리 사회책에서 본 거 기억나시죠? 목에다 이렇게 쇠 이렇게 링을 닫고 있는 카렌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저쪽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 민족들은, 산족은 우리를 치면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갈 수도 없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곳은 주로 산에서 산다고 해서 산족들이라고 불리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선교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천 뉴 비전 라이프 스쿨이라는 이 고아원 학교를 운영하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을 운영하시는 분은 67세의 라완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입니다. 원래는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40대가 되던 해에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 후두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까운 같은 교사이고 친구인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부부가요, 마침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후두암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막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간증을 하고 다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근데 남편이 타인이에요.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구나. 부처님이 고쳐주신 거야. 이 그녀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게 되고, 이제 이 르완 선생님은 홀로 되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주위를 뚝 둘러보니까요,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태국 특별히 산족들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이라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살, 14살, 15살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생활 능력이 없는데 자녀가 태어납니다.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뭘 했냐 하면, 이 고산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차를 따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양귀비라 그러죠, 아편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편을 재배하여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것은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가 만나는 저 지역이 다 아편의 이 중심지입니다. 생산하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지금 불안해서 여전히 산소 깊은 곳에서는 그런 마약을 생산하고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족들이 마약에 많이 중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중독되고 마약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면 이 가중형을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오랫동안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되어 버려지는 거예요. 부모가 있긴 있어도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완 선생님이 1995년에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 고아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태국에서 생수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던 스위스 사업가가 이제 은퇴를 하고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내가 이 태국에다가 무언가 좀 좋은 일을 해주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여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 기숙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시작한 이 고아원이요, 지금은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갔을 때 점심 배식 시간인데요, 이게 밥이과 반찬은 국 하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요, 밥을요 정말로 고봉밥을 뜹니다. 저기 보면 하얀 게 보이는데 진짜 밥을 이렇게 떠요. 왜냐하면 태국이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막 고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때 아니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얀마 내전 들었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많은 난민들이 왔는데 그중에 또 고아들이 함께 왔는데 또 이곳에서 또 수십 명의 아이들을 또 그 미얀마 난민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르완 선생님 한 명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니까 수천 명의 버림받은 고아들이 28년 동안 이것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얘기하더라고. 이제 내 나이가 60세이고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나를 이어서 이 고아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장 상반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를 보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만 그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어릴 적부터 괴롭혀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 이런 귀신 들린 아이가 있거나 아픈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만 아프고 힘드나요? 아니에요. 그 집안, 그 가정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셔도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가질 않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은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과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을,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이 아이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영을 쫓아낼 수 있고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 어둠의 영들에게 눌려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평행 본문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떤 세대가 되냐면 패역한 세대가 돼요. 패역하다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과 많은 문제와 신음과 고통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비전 스쿨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루안 선생님과 스위스 사업가를 통하여서 이 고아원이 잘 만들어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고아들이 자꾸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아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아들이 점점 많아져서 주변에 있는 학교를 가니까 원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 고아들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주변에도 큰 절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고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안 선생님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더 큰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학교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치면은 교육부에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학교를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실과 수업에 필요한 이 교재들이 다 준비되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6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 순천에 가면 금당 남부교회라고 있잖아요. 큰 교회. 거기에 이제 문왕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시무 장로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다 은퇴를 하고 자신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 선교지에 오셔서 이제 원래는 다른 곳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 고아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완 선생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주고 교재를 지어주어서 이제 유비전, 이 공식 명칭 앞에 크리스찬이 들어갑니다. 이 불교 국가에 크리스찬이 들어가요. 크리스천 유비전 라이프 스쿨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그런 새로운 삶을 가게 되는 그런 학교라는, 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있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번에 저희가 참석했을 때 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학교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교비도 이렇게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특송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특송을 하는 모습이고, 저 앞에 이제 주의하시는 분이 이제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이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노래를 가르칩니다. 근데 졸업생이 특송을 하는데 우리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여기가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서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산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한 이 아이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르완 선생님이 이제 저희하고 나중에 같이 환담을 하는 중에 그 뒤에 건물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독지가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러면서 이 건물을 세운 이유는 농업기술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기술을 배우고 나아가면 이제 탈선하거나 위험에 빠질 염려도 없고 기술을 가져서 더 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되기 위해서 또 더 큰 비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니까요,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비전을 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이 부끄러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능력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문제는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9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아까 우리 유비전 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능력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할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능력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할 믿음입니다. 기도가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저녁이 되면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도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게 사명에 합당한 자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능력을 달라는 기도와 믿음을 달라는 기도는요, 겉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미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이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으키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언제 쓰신 단어냐 하면 그냥 자는 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할 때 그때 쓰였던 말이 바로 이 에게이로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은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예전에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생명,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병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귀신만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그 사람의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아이를 다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 이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한 명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살아나고 그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바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악한 어두움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바로 성경의 66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